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령님 채워주세요. 내 맘 사랑 가득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삶이 비전으로 자라게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랑으로 가득하게 비전으로 자라가게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랑으로 가득하게 희망으로 행복하게 아멘. 성령님 채워주세요. 우리나라 사랑 넘치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행복하도록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랑으로 가득하게 희망으로 자라가게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랑으로 가득하게 희망으로 행복하게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허락하셔서 좋은 날씨 가운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저희들의 말과 행동을 다스려 주세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가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다정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문제를 하나 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처음 겪는 일인데 마치 이전에 겪어본 일 같다 라는 느낌을 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거나 또 마치 그것이 반복되어서 꿈에서 본 것 같다. 아, 이거 꼭 꿈에서 본 거 아닌가? 라고 느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바로 데자뷰라고 합니다. 분명히 처음 겪는 일인데도 언젠간 겪었던 상황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데자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던 날에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날과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데자뷰와 비슷한 일을 겪게 되었던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3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어느 날 평범한 어부로 살고 있었던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어부들은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저 사람은 누구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루 종일 그물을 던져도 아무 소득이 없었기에 혹시나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잡힐까? 라는 심정으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루 종일 소득이 없었던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분은 결코 평범한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다시 어부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베드로와 어부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어요.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요. 친구들, 사람의 마음가짐은 평생 갈 수 있을까요? 혹시 내 마음속에 갖고 있던 계획과 꿈과 다짐이 계속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 계획대로 다짐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마음속에 있는 친구들 있을까요? 그런데 이 다짐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 역시 위기 상황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마음을 잊어버리게 돼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곁을 떠나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을 전하겠다고 하는 다짐과 약속을 잊은 채 예수님을 부인하고 처음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데자뷰가 일어나듯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가세요. 하루 종일 그물을 넣어도 잡은 것이 없어 고민하고 있었을 때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다른 제자가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바로 물에 뛰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을 부인했던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생각에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호숫가에 다가가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불을 피워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음식을 먹고 난 뒤 예수님께서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먼저 말을 거셨어요. 사랑하는 베드로의 3번 부인의 회복을 위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자 베드로는 네 주님 그러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친구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처음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을 때에 그때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만난 그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 같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가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기도 해요.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지만 유혹이 찾아오고 힘든 상황이 생길 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에는 바람과 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3번 부인하며 불안해하며 살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 다짐했던 것들을 그 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예수님을 함께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해주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한사랑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을 전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작은 것부터 겸손하게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회복과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받은 사랑 하루하루 살아가며 겸손하게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